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시지도 않으셨겠지만 또한 복음의 역사 능력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잘 승리할 수 없었기에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려고 했으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한 은혜와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달려오는 우리 충은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을 품고 예배를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이 충만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열심을 주시고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준비요 또한 천국은 내 믿음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며 상급과 면류관 받으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영력과 권세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른팔 장중에 붙잡으시고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임할 때 예수 생명이 임할 때 모든 사망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육체 병든 정신 고쳐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만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수정들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최상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만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과 가정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자. 한 번만 더 시작.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성령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일하시도록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예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가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다 그랬어요. 그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자다. 그렇게 오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전혀 무명인 여인 처녀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그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다,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또 예수님이 이끌리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그렇게 마태복음 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육 간의 모든 불행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역사하셨으니 곧 마귀에게 또 질병, 고통, 괴로움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자유를 주시려고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후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도 임하겠지만 성령 충만하면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열심을 품게 되고, 순교 정신, 순교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거든 성령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 이상, 인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임하는 힘이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지만 공생의 기간 때에 더욱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본래가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바로 성령은 그 모든 일을, 아버지 일도 아시죠. 또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고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써두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장악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기 전에 곧 성령께서 전폭적으로 이끌어 역사하셨다는. 그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집에서 아주 평범한 인간처럼 사셨고, 또 그 나사렛에는 뭐 유대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만큼 나사렛은 작은 동네고 또 어촌 마을로 정말 거기선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게 나다나엘도 바로 빌립이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반문할 만큼 나사렛에서는 아주 정말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힘없는 사람이 그저 갈릴리 바다에 의존해서 그저 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사람이 살기 좋은 만큼 가보면 평지도 없어요. 그냥 경사진 그냥 작은 산 동네로 돼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도 그렇게 말구에 오셨지만 그분이 자라난 곳도 또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도 기대하거나 어떤 것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대단한 재력가고 권세, 능력, 명예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세상 것만 가지고 세상을 말할 뿐인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정말 낮은 곳에서 평범한 가운데서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말 저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에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예수님과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도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을 모셨던 예수님,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신 역사가 바로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목수의 아들로 그저 목수로서 아버지 그 도구 몇 개 들고 다니면서 아버지 수종 들고 심부름하던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땅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이 임하는 곳마다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유형교회가 세워지고 무형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곳은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평범하게 보였던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나 아무도 몰랐지만 세상은 깜짝 놀라서 예수가 누구냐는 관심이 대단했고, 그 대단히 한 관심 이상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방해하고 질투하는 마귀의 본색적인 역사가 이런 평범한 서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 제사장들, 장로들에 의해서 이런 반대가 심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예수님의 사건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40일 동안 공생의 동안 사역을 계속 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너희들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가지고 내가 했던 그대로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도록 해라. 그것이 뭐냐?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인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말하고 싶고 영혼을 살리고 싶은, 이게 뭐예요? 구령의 열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해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바로 영원한 나의 생명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증인이라고 아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누구든지 나가서 예수님을 주시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안에서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합력하게 되는데,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는 나타나는 것이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말한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기를 위해서 서로 합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똑같고,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은혜 받게 하려는 이런 생각과 그 정신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종 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래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영적인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이를 수종 드는 일에 바로 예수님처럼 성령이 함께 할 수,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무능하고 무지한 평범한 사람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에 이끌려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은 성령은 다르게 일하시더라. 그럼 다른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성령을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들을 그대로 재현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성령의 일이 나타난 곳곳마다 방해꾼이 생기는데, 방해 조종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뱀을 이용했던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핍박을 받다가 결국 예수님처럼 순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거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서 고난은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상은 최고의 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나도 순교할 일은 없어요. 핍박은 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법이 그렇습니까? 어떤 교단이, 어떤 종교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전한다고 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외국으로 자꾸 나가고 선교하게 되고 복음 전하게, 오히려 그런 데 가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강도도 만났지만, 그것이 이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아서는 마귀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배후 조종자는 마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이용한 것이지만 그 사람을 이용한 배후 조종자는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하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어떻게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받는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순교했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순교할수록 복음은 성공적으로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의 피값을 반드시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한없이 무능하고 인간의 한계를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머무르고 스스로 갇혀서 안 된다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안 돼, 할 수 없어, 넌 못해. 이 가장 좋아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뭐든지 안 된다는 걸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인간이 우리에게 잔인하게 붙어서 끝까지 뜯어먹고 써먹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을 갖게 해서 좌절과 낙심과 고민, 걱정, 괴로워하다 스스로 내 목숨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역사는 악한 역사의 가장 많이 써먹는 단어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안 된다, 넌 못한다, 넌 틀렸다, 넌 끝났다. 이 좌절, 낙심. 그러므로 이 열등의식 속의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단절되게. 그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끊어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끊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연결고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천국 들어가는 길을 죄에서, 마귀에게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 아버지 나라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모든 마무리 속에는 오직 성령님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 성령의 친히 일하셨고 성령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내가 가면 성령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보내준다 그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구령의 열정을 갖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내 안에 충만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또 안 믿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바보가 될지라도 나중에서 섬겨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정신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인 겁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던 일을 하는 것도 그 사역, 바로 이 모든 것 성령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사일삼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령의 열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게 그 은혜를, 능력을, 지혜와 지식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저없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싶을 때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 충만한 은사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속 후련하시게 그렇게 거침없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다가 마지막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실 텐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증인으로 확실히 가졌고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 이런 부족한 사람 되지 말고 넘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역사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도 친히 수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우리 배에서 생수에 가장 내 중심에서 내 안에서 항상 넘쳐나리라.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에게,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받아야 될 성령을 가리킵니다. 한번 읽어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온 보혜사예요. 그러므로 육이 떠나야 다른 보혜사가 또 온다네요. 예수님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예수님 육이라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성령,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격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의 일과 성자의 일과 성령의 일은 동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임할 성령,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를 오늘도 성경에는 뭐라 해요? 성도가 받을 그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피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이 될 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하게 될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확신한 그런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언약의 약속 제자들에게 이루어졌고,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언대로 성령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성령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네.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제일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했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우리가 정말 부족해서 연약해서 잘 모르고 마귀의 일도 세상의 일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몰랐을 때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네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나를 장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에 성령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죽도록 아주 사무치고 싶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오시고 천국 가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단,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그래서 15장 26절에도 성령이 오셔야 증인이 될 수 있다. 응? 내가 시켜서 하라니까 억지로 그냥 말밑마디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어 속에 능력이 있어야 돼. 파워가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하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응? 주님의 말씀을 말할 때, 성령으로 말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수중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이 전파되게 되고 그들이 감동받게 되고 그들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기회가 오는 것이며,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던 생애를 사도들이 성령으로 재현한 그런 생생한 현장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깨어서 정신 차려서, 성령 소멸이 언제 되겠어요?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게을르고 나태하고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의 생각에 끌려갈 때 성령은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무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성령도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대화도 거래도 안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만 동의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일을 내 안에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가장 어떤 것도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요.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까 봐 하나님의 일을 수중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명예 실추를 할까 봐. 그런 내 명예는 실추돼도 괜찮아요. 나는 바보가 돼도 괜찮아요. 십자가에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절대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돌아갈 수 있던 믿음의 소망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조 목사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강원도 산속에, 그래서 뒷문을 열면 거기도 산이요, 앞문 열면 앞문도 산이. 나와서 걸어다니는데 하루 종일 걸어다니도 다 산이야. 그런 산 속에서 그저 감자 좋아하고 옥수수 좋아하고 그러던 사람이, 산에 가는 거 좋아하고, 산에 가면 산나무를 캐고 더덕 도라지 캐고 이랬던, 사실은 그런 걸 난 다른 친구보다 더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산에 가면 산이 좋아서 산에서 높은 바위에 올라가기 좋아하고 먼 데 쳐다보고 그냥 노래하고 노는 거 좋아했지. 그러다 내려오면 친구들이 그런 거 캐면 어떻게 빈손으로 내려가냐, 야, 몇 개는 들고 가야지. 친구들이 주면 같이 들고 오고. 어쩌다 발견되면 하나님은 또 그래도 너들 열심히 해라, 나는 찬송 부를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 그 자연, 하나님의 자연 세계에 푹 빠져서 시간 즐기고 내려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를 딱 캐게 해주시는데, 너 엄청 큰 더덕을 하나 캤잖아요. 내 기억으로 지금 이따만한 거. 그 우리 같은 사람은 이만큼씩 했는데 난 하나 캐는데 이따만한 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그때 담임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이건 오래된 거라고, 몇십 년 된 거라고. 그런 시골 촌놈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로 나사렛 동네 사람들 같았던 또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써두시고, 이 세상의 지식을 학문으로 알 수 없는 하늘나라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절대적 초월적 능력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소멸하지만 않으면 영원히 함께 하시마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함께하러 오신 성령님을 모셨거든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나오려고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세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절제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러분 바보가 돼도 좋은데 무시를 당해도 좋은데 성령의 소멸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 순교당하고 죽어도 좋은데 천국만은 포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국과 믿음도 상국과 멸류관도 내 믿음 내 충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모든 것을 수고하고 충성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달에 선악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급의 상벌의 기준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주실 텐데 정말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시고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약속은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넘치기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도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월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성령 강림 주셔서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셔서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최상으로 감사와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에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신앙생활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동의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써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더욱 내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 믿음이 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주님의 주신 힘 성령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